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주는 아이 이삭, 기쁨을 주는 아이 이삭, 이 내용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이렇게 이 시간을 또 기다려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기다렸다가 오랜만에 받은 어떤 선물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받은 어떤 선물,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어떤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택배로 뭐 하나 주문을 했어도 그것이 오기를 기다려지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어떤 것을 받게 됐을 때, 또 그것이 엄청난 가치의 어떤 특별한 것이었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드디어 낳게 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품에 안아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5년이 걸렸어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실수도 했고 실패도 맛보았고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금방 자라지 않아요. 그 믿음은 숙성되는 시간을 거쳐요. 우리가 김치 하나를 담궈도 그 김치가 익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아주 착하고 선하고 젠틀하고 모든 것을 참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못돼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되고 성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바뀌어요. 언젠가는 변해요. 언젠가는 성장해요. 이 믿음을 간직하셨다가 믿음의 정상에 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여기 보면 영어로 보니까 And the Lord visited Sarah as he had said.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has spoken,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때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드디어 때가 되시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때가 참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때가 있고 순서가 있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이런 일을 주시려고 나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구나. 이해될 때가 와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게 보면 정한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한 때. 누가 정한 때? 아브라함이 정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윽박지르죠.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정한 이때 하나님 주십시오. 이때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때 집을 주십시오. 이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 그 정한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때나 태어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되니까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죠. 여자가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배에 아이를 간직했다가 때가 되면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자가 그 씨를 줍니다. 남자가 씨를 주지 않으면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히브리적 사고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해요.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렇게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영어로 아이직이에요. 아이직.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짓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17장 창세기 17장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너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삭,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름.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는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원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비웃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라를 방문했던 천사가 너가 지금 웃었느냐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가 지금 웃었지? 그래서 그 웃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90세에 어떻게 젖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유식 없었어요. 사라가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젖꼭지를 지금 물주고 있어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건 기적이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사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젖을 먹입니까 이 나이에? 그랬던 사라가 이제는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삭에게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이삭이란 이름이 비웃음에서 이제 진짜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좀 경험해 보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을 받고 여러분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방언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좀 기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방언을 주셨대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언어를 한 거예요. 막 혀가 막 꼬부라지고 숄라숄라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방언을 하는데, 어느 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시작된 쯤과 끝날 때 보니까 3시간 기도했더래요. 3시간.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어떤 선물을 여러분 기대했다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갔더니 선물을 엄청 막 챙겨주는 거예요. 선물을 막 감당 못하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 그 일부를 여러분에게 가져왔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누고 싶어져요. 관대해져요. 어디에서 은혜가 오느냐? 은혜는 관대함에서 와요. 근데 그 은혜는 내가 받으면 마음이 열려요. 관대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져요. 제가 600억을 가졌다고 봐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1억 쏜다 안 쏜다? 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1억씩 쏘죠. 저 그런 사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진짜 저를 모르시네요. 제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돈 그날 벌면 그날 막 쏘는 성격 아시잖아요. 1억? 목사님 그런 분이었어요. 짠돌이시네. 저 10억까지도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오늘 다행히 많이 안 나와가지고 다 10억씩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런 사람이라고요. 우리 은혜를 받으면 그걸 나누고 싶어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살아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짜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삶에 낙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분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기쁨을 알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이쁜 애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지? 진짜 기쁘더라고요. 뭘 안 먹어도 배부르고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요, 그것과 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왜 현대인들이 그렇게 칙칙하고 어둡고 힘들게 살아갈까? 왜 현대인들에게 기쁨이 없을까? 나훈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테스 형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돈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미래 걱정. 현대인들이 현실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암담함.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릴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자영업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월급때가 되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 그 사장들, 월급날은 왜 이렇게 또 빨리 돌아와요? 직원들은요, 빨리 월급날 돌아왔으면 좋겠고, 사장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고. 가장 빨리 돌아오는 그게 뭔지 아세요?
월세예요, 월세. 월세. 왜 이렇게 월세는 또 빨리 돌아와? 세입자들의 그 아픔 아셔요? 사장 마음하고 사원 마음이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좌절하고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 하나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그런데 그분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쾌락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처음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처럼, 음악에 나오는 아주 신나는, 너무나 재미있는 이런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우리들의 삶에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인조해하게 됐어요. 쾌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나지 않으세요? 안 신나세요? 저는 진짜로 이런 음악이 나오면 막 뛰고 싶거든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말만 듣고 다른 애 말 들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관계가 시작되는 금지가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먹지 마 그랬는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먹어. 괜찮아. 너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음악이 멈춰버렸습니다. 즐거움은 사라졌어요. 대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그 누렸던 그 관계의 기쁨 다 깨져버렸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 결국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깨진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져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있을 때, 링크되어 있을 때, 접속되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관계에서 오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 대신에 다른 걸로 뭔가를 채우려고만 해요. 그래서 대마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대마 흡입 때문에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대마를 합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왜 환각제를 마시고 본드를 흡입하고 카지노를 찾고 밀실 노래방을 찾고 왜 그래요? 다 이 마음에 상실된 것들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대신에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은 비어 있어요. 뭔가들로만 채워야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섹스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허기짐을.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전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서 만족을 찾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서 만족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만족과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그 이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죠. 바로 이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병든 자들의 위로자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 세상에 내놓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고 그들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회복되고 싶어해요.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관계들이 회복이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시각장애자의 눈이 열리고 한센병 환자들이라고 그러죠. 나환자들이 낫게 되고 마음의 병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접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져주셨어요.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접촉했던 그 손길을 닿았던 사람들마다 100%다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세상에 태어날 때 그를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둠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에 왜 이삭이 등장하느냐? 왜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느냐?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그 이삭은 기쁨을 주는 아이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아빠 엄마의 나이가 100세 90세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태어날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왜 이삭이 기쁨의 아이였을까? 이삭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약속대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게 되느냐? 이 이삭이 경험했던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도 그 약속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돼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원래 이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만 되는 육신의 혈육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져서 우리가 다 약속의 자녀의 반열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약속의 자녀들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쪽 계열은, 이스마엘 그쪽 계열은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그 가정의 분위기들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에게서 뿜어지는 에너지가 다를 거예요. 전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갖다 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분들은 부름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을 한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이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옆에 분이 그렇게 보이냐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혹시 안 계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경이롭게 생길 수가 있지?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당신의 얼굴에서 그렇게 광채가 납니까?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검은 빛이 그냥 가득하고 늘 다크서클이고 늘 어둠에 있고, 그게 무슨 10대입니까? 10대는 좀 창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광피부구가 막 있잖아요, 10대 애들 보면. 근데 10대 애들에게서 그게 안 보인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오제를 보십시오.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가 되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5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여러분, 할례를 행했어요. 왜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삭은 앞으로 올 메시아의 표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는 믿을 때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아요.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앞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게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혀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가 싶어요. 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은 천지 창조가 되고 나서 2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계셨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표상입니다. 이삭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삭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삭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다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뭘 믿었느냐? 독자 이삭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자기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바치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잠깐 멈춰라 그러신 거예요. 좀 있으면 그거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7, 1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너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그것을 알고 이삭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서로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는 그 아이가 죽지 않는다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4절을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들이 전혀 믿을 수 없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태어나실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100세 때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나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나 다 기적이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거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까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거다. 사라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근엄하신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면 뭔지 모르게 두렵고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함부로 어떻게 웃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야훼, 여호와 그 말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자음을 다 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말하면 사본을 쓰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서기관들이 쉽게 말하면 성경을 필사하다가 성경을 카피하고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했느냐, 그 즉시 어떤 경우는 붓을 꺾고 다른 붓으로 가지고 또 목욕 제기를 하고 또 왔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이 그들에게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 이름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유머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라가 만났는데, 사라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근엄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유머러스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적 있으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하면 막 웃기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잠깐 웃게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경상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가끔 있는 그런 동네예요. 시골이에요, 시골.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아주 소망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 부자지간 아닌겨? 맞다고, 부자지간이라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신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 아이들이 뭐 삼위일체 이런 걸 알까 순간적으로 당황하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뒤통수를 팍 치면서 서양 사람들은 성이 끝에 오는 거 아이가, 하나님도 님자고 예수님도 님자고, 무슨 질문을 하려면 이 질문을 제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냥 이 질문하면 똑바로 질문하라 이 문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해요. 진짜 유머러의 하나님. 예수님은 참 유머러스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잖아요. 아이들을 또 품에 안으시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애들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 애들을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활짝 웃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초상화 그린 그림들을 가끔 보잖아요. 서양 사람처럼 이렇게 그리잖아요. 제가 언젠가 본 그 예수님의 초상화 중에 와 바로 이거야라고 하는 예수님 그림이 있었어요. 활짝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흑인들은요 예수님을 흑인처럼 그려요. 예수님을 서양 사람처럼 그리는 사람들, 화가들은 다 서양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활짝 웃는 예수님을 보고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도 예수님을 한번 그릴 수 있다면 이렇게 좀 그려보고 싶다. 활짝 웃으신 예수님, 유머러스한 예수님. 645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645가 왜 645인지 아세요? 45개 단어 중에 6개를 맞추면 로또 되는 거예요. 그게 645예요. 근데 이 말년병장 천우가 1등 당첨되는 로또를 주어요. 어떻게 그것이 철책선까지 와가지고 GOP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 로또 복권을 보는데 TV 나오는 그 복권 추첨하는 보는데 숫자가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아요. 당첨된 거예요. 자기 손 안에 들어온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자그마치 67억이나 해당되는 엄청난. 근데 그게 철책을 넘어서 북한 땅으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거를 받을 때 얘가 실성한 사람처럼 갑자기 막 쫄딱으로 막 안아주질 않나. 막 그러면서 밥 먹을 때마다 막 실성한 사람처럼 막 웃고 다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얘를 막 미친 것으로 알아요. 근데 얘는 그것만 생각해도 기쁜 거예요. 그 복권 당첨된 것만 생각하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냥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그 영화 다 보지 못했어요. 그 장면만 봤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복권 하나 당첨돼도 사람들이 이렇게 실생한 것처럼 그것만 생각해도 저렇게 행복하고 기쁜데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천국이 주어졌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나를 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복권만도 못한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진짜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길 바라요.
진짜로 믿어지시길 바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권 이상입니다. 수백억 이상이라고요.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삭을 낳은 사라가 매일매일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젖을 먹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얼마나 지금 기뻤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웃음이 떠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는 이들마다 기뻤다고요. 7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가 한때 얼마나 열등감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몸종 하갈이 아들을 낳고 자기를 구박하고 주인을 괄시할 때 사라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삭을 낳으니까 모든 열등감, 모든 상처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와 열등감과 좌절감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좌절감과 쓴뿌리와 이런 약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 당시 사람들에게 복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기쁨과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름 예수, 내 생애 최고의 축복된 이름 예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 예수, 그 예수를 붙잡으셔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세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 자리에서 정말 누가 천국을 가장 사모할까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나 조금만 참으셔요. 곧 만나요.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만나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춘희 성도님이 사랑하는 딸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딸 천국에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박옥기 집사가 저는 100% 천국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암과 싸우면서 뭘 소망했겠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 떠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마지못해서 당신의 딸이 천국 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 자기의 벌어들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이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자기 피 같은 돈을 이 교회에 쏟아부었어요. 그분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난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잊을 수 없어요. 엄청난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 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 딸의 모든 수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과 이삭처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삭을 아는 사라에게 기쁨이 떠나지 않았듯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신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웃고 다니세요. 제발 웃고 다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하도록,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웃는 걸 보니까 당신은 크리스찬 맞군요. 이런 말은 듣지 마셔요.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다녀? 그 말 듣지 마세요. 너 예수를 믿는다며, 근데 왜 이렇게 너는 그렇게 칙칙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몸에 퍼져서 당장 죽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속에는 암세포를 이기게 하는 그 능력,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웃게 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금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내어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천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디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이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소망하시고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